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불기둥 되시고 구름기둥 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나의 입술의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신앙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다 힘들다 신음하고 또 이제 고통 중에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 이럴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오히려 에바다와 같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또 기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꼭 같이 성경을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지금 성전도 더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울 때는 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아마 수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혹은 영상으로라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마다 다 응답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은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경험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기도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둘째는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셋째는 과욕을 부리는 사람의 지갑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거짓말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약속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요즘으로 표현하면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교회에서 음악회를 한번 하는데 아주 유명한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이제 기획해서 음악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가수하고는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매니저하고만 통화를 하게 되고 그 매니저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수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가수의 가족과 자기밖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 좀 유명하다 하는 사람과도 우리가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고 나와 직접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청와대에 직접 전화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다. 안 계시죠?
이런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가 되는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전화한다고 그분이 내 부탁 다 들어주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전화라도 연결이 되는 관계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세울 만한 그런 아주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관계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관계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지금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긴데요, 그러실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건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 하나님을 정말 하늘에 계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던 그 사회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한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히 직접 나아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거는 그때 당시로 치면 대단한, 아주 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젠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휘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있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막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막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처럼, 그 간구를 다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 우리의 외침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2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직접 기도하고 구하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예전에 참석했던 한 세미나에 경북대 총장이셨던 박찬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라는 곳이 고향이었는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끼니를 삼시 끼니를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소장농을 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는데도 그 장로님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셨대. 그때는 뭐 초등학교 나오면 다라고 생각하던 뭐 그런 시골 마을이었는데 중학교 보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대구에서 중학교 공부를 했는데, 장로님이죠. 근데 대구로 유학은 왔지만 뭐 시골에서 왔으니 뭐 생활 형편도 너무너무 그 도시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고 공부하는 그 실력이나 수준도 너무너무 뒤처지고, 그냥 몸은 대구에 와 있지만 공부는 너무 하기 싫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처음 유학 와서 대구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여름방학이 될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첫 성적표에 꼴찌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는 그 경남 산청 완전 산골 마을 그 시골에서 대구로 유학 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아주 이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아버지의 기대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끼니도 이어가기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이 68명 중에 68등한 성적표를 들고 고향에 가자니 너무너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에 석차를 위조를 한 거예요. 이분이 68명 중에 1등으로, 그것도 적절히 위조해야지 어떻게 1등으로 그 위조를 해서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딱 내민 거죠.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사실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적표에 석차를 자기가 고쳐놓은 것을 모르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고쳐놓고 당당하게 성적표를 딱 내밀었더니 다행히도 부모님이 속더랍니다. 1등을 했네 그러면서. 근데 막 동네 이제 친지들 막 주변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찬석이는 대구 갔다 와서 공부를 잘했더냐 뭐 사람들이 그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앞으로 한번 봐야지, 지켜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해왔더만,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막 이 마을 사람들이 명순이가 아들 하나는 잘났네, 아들 하나는 잘 뒀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명순이었나 봐요.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장농에 처가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가난한 살림이었는데 이튿날 동네 아이들하고 강에서 실컷 수영하고 놀다가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가 집에 보물 1호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더래요.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아들이 도시 가서 1등에 왔다고 그냥 동네 잔치를 벌이신 거죠. 그 이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짓 위조해서 보여준 성적표인데. 너무 놀란 나머지 아버지하고 불렀는데 차마 그 뒤에 사실 고백을 못 하겠더랍니다. 뭐 죽는 거죠. 거기서 68등 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찬서가 이리 오라고 막 그렇게 부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강으로 뛰어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그 물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막 버텼대요. 죽어보려고. 그래 뭐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해도 안 죽고 그냥 물에서 나와서 자기가 너무 미우니까 주먹으로 자기 머리가 피가 나도록 자기 손으로 때리고 막 그렇게 내리치기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장로님이 달라졌답니다. 마음가짐이 바뀐 거죠. 항상 그때 그 꼴찌에다가 속여서
돼지까지 잡은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어엿한 대학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자기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대구로 유학 갔던 그때 또래가 된 거죠. 자기 아들이. 40대 중반이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려고 시골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30여 년 전에 그 일을 아버지에게 사죄하려고 이제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큰절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저 사실 중학교 그때 1등은요 하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시골에 긴 담배 있잖아요, 담뱃대, 그걸 이렇게 뻐끔뻐끔 피시면서 내 다 알고 있다, 고마해라, 손자 다 듣는다, 그러면서 자리를 확 뜨시더랍니다. 그때 성적표 위조한 걸 아버지가 아셨던 거죠. 알고도 자기 기죽을까봐 그냥 속아주신 것입니다. 그 성적 위조한 걸 알면서도 돼지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해 주신 그 부모의 마음을 박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대학 총장까지 된 아직까지도 자기가 감히 아버지 앞에 물을 수 없노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제 아버지의 못난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효도 한번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부분들 부모님들이신데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이 정도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친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고하죠. 아버지는 존재하는 분이지만 그 아버지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고아하고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라,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말은 내가 언제나 듣고 있어. 언제나 내 손 잡아도 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기도가 세상을 이길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아빠 손 잡고 가면 자기 괴롭히던 동네 꼬마아이들 하나도 안 두려워요. 아빠 손 잡았는데 겁날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의시되고 나 무시하고 나 괴롭히고 그랬던 것들 아무것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만 분명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요즘 새벽에 시편의 말씀으로 그냥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기계적입니다.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구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할 말도 없나? 이 말만 반복하지 이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믿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길래 이 고백이 이렇게까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두 자녀가 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구해야 돼. 큰 일이 일어날 때, 작은 일이 일어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언제나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저는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묵상하는 그 묵상의 순서가 생명의 삶이라는 그 책자를 보고 그 순서대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에 보면 사람들 간증이 이렇게 써 있는 그 큐티 고백란이 있거든요. 거기 어떤 분이 쓰신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애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의사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삽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세 때 사형 선고 받았는데 지금 거의 70되셨는데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대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 뭐 죄송하지만 그래도 연배가 저보다 위에 계신 분이 더 많으신데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뭐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써놓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잘 잊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에게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잊지 않는 시간입니다. 되새기는 시간이고 마음에 또 한 번 새기는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특별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야, 이거 새벽 기도 굳이 맨날 해야 되나, 이거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사에 절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집중력을 잃었다가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황홀하고 어떤 기적 같은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믿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여러분, 점점 주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져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가 맞는데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서먹한 사람도 있죠. 왠지 어색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면 편해야죠.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고, 아무 때나 그냥 안길 수 있고, 아무 때나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 얘기 여자분들은 다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리 축구를 싫어해도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죠? 대부분. 박영애 권사님 아셔요? 손흥민? 네. 잘 안 들리시나 보구나. 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 대표 선발 그거 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연습하다가 선발은 안 됐어요. 너무 훌륭한 선수이긴 한데 그에게 이제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선발이 안 돼서 이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시기인데도 기자만 수십 명, 그를 아끼는 팬들이 수백 명이 공항에 나와서 그를 환송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그를 환송하면서 그 팬들이 하는 말 중에 어제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하는 팬들도 있고, 당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팬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선수와 그 동시대에 같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아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우리에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께서 혼자 남았을 때도 예수님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어떻게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자신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만 내 마음에 믿어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나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때마다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